자, 어제 저녁에 여러분 스트레스가 확 풀리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정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잘 놀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놀면 쓰겠나 쯧쯧쯧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성도는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잘 놀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잘 놀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 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좋으시겠죠. 예. 저는 어제 저를 홍보하는 시간인지 몰랐어요. 와보니까 저를 홍보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짱짱짱짱짱이야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군요. 제가 짱이잖아요, 짱. 예, 짱 목사니까 저를 홍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농담인 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함께 어울려 교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 걸 믿느냐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뭘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또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을 믿어요?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는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고백에 이어서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거룩한 공회,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성령은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정리해서 가르친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요, 거기 제26장에 보면 한 챕터가 아예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무엇이냐? 성령과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 고난, 죽으심, 부활, 영광 안에서 그분과 뭐 한다고요? 교제한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by his spirit, 그의 성령으로, by faith,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와 같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교제도 역시 성령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러한 교제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교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커뮤니온이라고도 하고 펠로우십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커뮤니온, 펠로우십, 교통, 교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이러한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모든 곳에서 to everywhere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to everybody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확장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교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되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더 많은 이들에게로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우리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한 몸에 속한 하나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에 팔, 다리, 눈, 코, 입 수많은 지체, organ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체 중에 하나라는 말은 이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유기적으로 올게닉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이 팔이 있을 수 없고 눈, 코가 없이 입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 다른 역할이지만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한 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단코 고립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코 외딴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함께하며 교제하며 연합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시죠? 정말 그 사람과는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교제할 수 없는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교제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제를 말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성경의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참여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여한다는 의미로 보면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분이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그분이 예수 믿는 분입니다. 무려. 예.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도 예수 믿는 사람, 내 삶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해 있는 한 배를 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과 나는 한 배를 탔습니다. 정말요. 예. 우리는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면서 또한 내게 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삶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축복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고 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므로, 다른 말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교통하심 그랬습니다.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교통하신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와 같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 그들이 성령 안에 있음과 같이 나도 그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내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함께하는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동의 생명을 소유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그 공동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 혼자 고립될 수 없어요. 성도의 삶은 결코 그 사람 하나의 삶일 수 없어요. 성도 한 사람의 아픔은 결코 그 사람 혼자만의 아픔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합을 추구하는 건 그건 교회와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성도의 연합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이들과 여러분은 이미 한 몸으로 묶여 있으신 겁니다. 아니, 나는 묶인 거 싫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엮이기 싫어요. 나는 벗어날래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들과 엮여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매몰차게 한번 쳐다보세요. 냉정하게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나와 엮여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한 몸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의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신 연합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우리가 깨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된 존재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례받고 성도로 세워지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며 한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예요. 밥식자, 입구자,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밥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유, 뒷정리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헤어지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 다 그러던데.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한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식구는 뭘 해요? 같이 밥을 먹어요. 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죠? 예. 식구니까요. 식구한테 엄마가 밥 해주면서 돈 받는 가정이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 애들한테 밥 해주면서 돈 받으세요? 예. 우리가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한 성령 안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갈 때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교제는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복음의 놀라운 선언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옆 사람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나는 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나는 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돈이 많다고요? 내가 좀 인물이 잘났다고요? 내가 좀 지식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그보다 우월합니까? 내가 그보다 귀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국적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지역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빈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임하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셨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더라. 아니, 이방인 고넬료의 식구들도 성령을 받았더라.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동일하게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 것을 믿노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열리게 된 계기고, 그것이 교회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출발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교회는 차별을 이기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활짝 문을 열어젖히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짱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로 모두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바마마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영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동등한 형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먼 데 있는 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저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과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내 육신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같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깨어진 마음들이 하나 되고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손 붙잡고 일어나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들의 목장 가운데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관계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서로를 위한 은사라 그랬어요.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고 내가 그걸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안 주셔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셔요. 방언 기도의 은사는 안 주셨는데 말씀을 깨닫고 풀어내는 은사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사는 주시고 어떤 은사는 안 주실 수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성령님 마음대로. 무슨 은사를 주시는가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들을 성령께서 주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서로를 유익하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성도를 유익하게, 이웃들을 유익하게,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은사는 성도의 유익과 덕을 끼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봉사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성도들이 각각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섬기는 곳이에요. 어떤 것이 좋은 교회냐? 이 교회 딱 입구 들어가니까 벌써 교회가 번쩍번쩍하고 막 모든 게 다 잘 정리되어 있고 전문가들의 손길이 딱 느껴지고, 뭐 보니까 딱 유니폼 갖춰 입은 교역자들이 쫙 서서 안내하고, 뭐 설교도 너무너무 막 세련되게 탁 하고 시간 칼같이 끝나고, 뭐 교회가 먼지 한 톨 없고 막 착착착 방송도 화려하게 탁탁탁 돌아가고, 와, 저 교회는 다 전문가들이 한데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뭐 합니까?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일하는 거 가서 구경하고, 와, 잘한다, 은혜 받았어요, 박수치고 오면 됩니까? 여러분은 관객 역할 하시고 그분들 열심히 일 잘하시도록 헌금만 하시면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은 성도 각자가 주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도 구경꾼으로 왔다 가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를 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게 하시도록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어드리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우리 서로의 영혼을 보살필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며 그곳의 장로님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귀한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감독자로 세우셨느냐? 그들 가운데, 에베소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교역자들을 스카웃해다가 비싼 연봉 주고 전문적으로 일 잘하도록 세운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서 돌보고 보살필 책임을 그들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고요. 누구를 살펴요? 우리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안에 쓴 뿌리가 나서 힘들어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안에 망령된 삶을 사는 자가 없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살피는, 영혼을 돌보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하며? 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봉사의 일은 목사와 교사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누가 봉사의 일을 해요?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세워주는 사람,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의 봉사로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와 하나 되는 일, 그를 섬기는 일, 나를 낮추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체험하십시오. 우리 어제 많은 VIP들, 50명이 넘는 VIP들이 어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그 VIP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의 목장 모임으로 초대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 목장 모임에서 그분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마음껏 마음 열게 하면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친구 만드는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체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